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예배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소망과 기쁨의 고백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되신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인종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왕께 왕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왕되신 주님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서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한 제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고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혼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듯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지체들,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그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오늘도 피난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크라이나 땅에 임한 그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쳐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지도자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기까지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긍휼 나타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각각의 개인과 가정의 삶을 주님께 다하려며 고백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주와 함께함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 입은 곳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 이곳에서 위로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반석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 모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복 순복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의 삶의 여건 가운데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과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되 주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또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온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모습 가리우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40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끼 금식 하시는 것도
영적인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왕이면 저녁 금식하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편 쓰기도 여러분 열심히 또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광고 드리는 것은 혹시 또 잊어버리고 게을러지실까봐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당 재개학을 두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주간에 그래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한 2년 정도는 어쨌든 저희가 이곳에서 더 연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년 뒤에는 저희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개척하고 지금 12년 동안 한 번도 성전 건축이나 혹은 매입하는 것이나 이런 가치를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 지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경을 허락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두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우리 안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후자 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스크 속에 비춰진 미모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가족도 함께 오셨는데 이따 끝나고 또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참 힘이 듭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이번 전쟁을 두고 쓴 사설에서 이런 고백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는 더 이상 그 어떤 곳도 안전지대일 수 없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읽었는데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집과 재산과 소유를 다 내버려 두고 폴란드와 이웃 나라로 피난길에 오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참 섬찟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냥 지금 피난길에 오른 그들의 삶,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안전할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다른 나라에 거하는 지금의 이 시간에도 그들의 생계의 문제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슬픈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국가를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도리어 전장의 현장,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전쟁터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한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땅에 속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어떤 고백이 가능해질까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회개는 필요 없는 일이죠. 그러나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는 내 능력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나로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혹은 주님의 돌봄과 도움이 마치 나에게는 이제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동시에 염려합니다. 찬송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합니다. 예배하지만 동시에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체감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을 내가 간절히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음에 익숙해진 성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이것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하여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강대국들에게 의해서 점령당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어디에 식민지하에 있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로마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 종교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지만 그들의 삶에 식민지하에 있다는 것,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삶을 살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에 그들 마음속에 가장 간절히 찾았던 것이 있다면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 메시아인 게 너무나 분명한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는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이 부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이 느끼며 살아가지 못했던 때가 약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가 400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을 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돌같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 채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결국엔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사고가 중심에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비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공원을 걷는데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한참을 같이 걷다가 엄마한테 뭔가 말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멀리서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크게 또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는 모습이 좀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 어린아이를 주목해 보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엄마와 이렇게 말씨름을 하듯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던 아이가 이내 울음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으앙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가 울음과 함께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울었을까요?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엄마 하고 웁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걸으면서 그 엄마라고 하는 그 울음소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아, 이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엄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엄마를 부르고 엄마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엄마와 아이의 모습 속에 드러난 모습이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연약한 모습들이 때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미숙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미숙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 나한테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꼭 목사님이 내 삶을 이렇게 무슨 CCTV 달아놓고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꼭 집어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재주가 제게는 없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들여다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고 야단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도움인 것처럼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요, 죽음을 떠올리게 할 만한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이 시편의 고백 속에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편 16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아멘 되십니까? 정말 주님밖에는 여러분의 복이 없으신가요? 정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자녀가 형통한 것도 복이고,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목사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성도들과의 교제도 다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짜 아멘이 되려면 여러분이 고백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94장에도 보면 어떤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밖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이렇게 전제하고 부른다면 여러분 부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1절의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담컨대 아무도 안 부를 겁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복도 내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이 과연 되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단 돈이나 부유함이나 삶의 형통이나 번영을 의미하는 말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 원문을 직역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주님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행복은 주님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행복은 오로지 주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읽으면 무수히 많은 복의 종류들을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여기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묵상이 되면 그 원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있고 없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소유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정말 많아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밖에서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의 삶을 살고 건강도 잃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고 여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다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 밖에는 이라고 말할 때 이 밖에는을 국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부사로 여겨서 only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밖, 주님의 안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밖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여야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는 걸까요?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복이 있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 잃어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럼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없으니, 아시죠? 우리 나홍영 권사님의 가장 또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미국의 찬송 작가인 히윗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작곡가가 쓴 곡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진정한 형제를 실천했고 또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찬송시를 많이 지은 그런 작가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음악 선생님을 했는데 이분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문제아들이 꽤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아이를 그날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타일르고 지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난폭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붕에 슬레이트로 얹어 놓아야 할 그 벽돌을 집어다가 이 휘잇 여사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할 만큼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6개월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서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사로서 내게 맡겨진 그 아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치솟아 오르고 증오의 마음이 계속해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수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청소를 신나게 하는지 한눈에 보기에도 누가 봐도 기분 좋게 여길 만큼 신나게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희윈 여사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도 어려울 테고 또 흑인이고 1800년대니까요. 흑인 차별사회가 있었던 세상이니 흑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큰 어려움의 요소가 됐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이런 허드렛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쁠 수 있다고? 이유가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콧노래에 신나게 춤추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나한테도 좀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즐거울 수밖에요 라는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이 고백이 희윈 여사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슬픔이나 혹은 절망이나 낙심하는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이 모든 슬픔과 원망과 탄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환희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 내가 기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찬송시가 이 고백을 듣고 지은 찬송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송시의 시작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뀐다는 겁니다. 아니,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형편과 처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고 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복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인생의 즐거움. 뭐라고요? 모든 종류의 인생의 즐거움. 이것을 히브리어로 행복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내 삶에 어떤 종류의 위기나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와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종류이든 막론하지 아니하고 이걸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이 바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알았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2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동안 다윗의 머릿속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간혹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와 싸우다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내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살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해 주었다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냐면 복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해 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보복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법적인 조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주님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내 의지와 결단이 약해서 그런 삶을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것을 누가 참소합니까? 사단이 와서 참소합니다. 너 믿음으로 살지 않았잖아. 너 의로운 행동하지 않았잖아.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수많은 말들로 우리의 삶을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공격에도 내가 도피성에 피해 있듯 그렇게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내가 피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롭게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 그 문 앞에다가 95개에 달하는 반박문을 써서 붙였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때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심각한 위험이 그의 삶에 늘 뒤따랐습니다. 그와 같은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노래하죠. 그 찬송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린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돌봄과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나 아픔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요, 원문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픔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서둘러 다른 데로 찾아갑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픔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서둘러서 다른 데로 찾아갑니다. 다른 신을 섬기러 찾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아픔의 문제가 하나 둘씩 켜켜이 쌓여가다 보면 어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계속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응답이 되어주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보다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까요? 내 삶의 해결책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패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그 땅에 이제는 무엇하며 삽니까?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그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죠. 예전에는 유목 생활을 하고 텐트를 치고 살아가던 그들이 집을 짓고 한 곳에 거처를 정하여서 땅에 경작하며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가뭄이 찾아오니까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니까요, 바알 신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을 앞에다 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들이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제사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가뭄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을 그들의 삶에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을까요? 광야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 농사 짓고 발붙여 집 짓고 살 때는 바알 신을 섬겨야 되나 보다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안으로 가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합니다. 농작물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를 선택합니다. 대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삶의 대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해 보면 아픔이 많아지다 보니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안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안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영성을 가지고 태동된 것이 개신교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오직의 영성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에 태동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올곧게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5절의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공급된다는 약속의 말씀 이것과 함께 읽어야 되는데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소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5절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처럼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처럼 제사장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며 사는 모습을 다윗은 보고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닌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바로 증명해 드릴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데 제가 사역하고 제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 보여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가 아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 내가 개척교회 목사와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원래 여러분이 제 어려운 시절을 못 보셔서 감흥이 없으신가 본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많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 누려야 될 많은 소득이 있고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내게 있지만 이 모든 것 다 기꺼이 포기하고라도 무엇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런 제사장들과 같은 삶을 내가 살기를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목사님처럼 혹은 제사장처럼 레위지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양심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킬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양심이 아니라 콩팥 혹은 신장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콩팥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마음 혹은 정서, 감정 이런 것이 콩팥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밤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봐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소득, 내 삶에 필요한 것,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이런 것들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의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려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무엇하는 삶?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수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죽음의 구덩이 혹은 무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1절에서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다윗의 고백,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이 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일까요?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 안에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고백되어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그때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옥 밑바닥에 내려갈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편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니 나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되어지면 천국 간다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니 내 삶의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오늘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나요?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큰 기쁨과 소망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기도자, 오늘 다윗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 인생길이 고달픈 인생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림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시편 16편에 기록된 그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길이 거칠죠. 그림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거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길을 걷고 있는 동안 어떤 길을 걷는다라고 보여주십니까? 왼쪽 상단에 보면 손가락이 보이시나요? 그 길이 거친 길이지만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늘을 향해 지금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길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계속하여 걷고 또 걷고 나아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 그림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보니까 저 사람의 얼굴이 평안한 얼굴이라고 설명을 해두었는데 솔직히 전 아무리 봐도 평안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평안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평안한 얼굴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도 어떤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존귀한 성도들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카도시라고 불리워지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의 연합된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절 말씀에 보면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을 기쁘게 걷더라. 그러니 나도 그 길을 걷고 싶어집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 속에는 과연 이 3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해서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현실인데 찬송하고 예배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여질 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특별하게 보이는 삶이 내 모습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8절에서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로 우리가 부딪혀오는 그 문제들 때문에 흔들려서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간다는 것 혹은 옆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요. 변호사를 떠올리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떠올린다고요? 변호사를 떠올리게 해주는 법정 용어입니다. 앞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옆에서 내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 변호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보혜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이분이 우리의 삶에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억압받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다윗은 이미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사단의 참소에도 우리가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변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낙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옆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은사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대요. 우리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받아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정하신 뜻을 따라 통일되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끝내고 나면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허락된 은혜라고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셔서 이 모든 은혜가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권능으로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한 손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응답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며 삶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의 전부를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실력을 의지하거나 돈과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담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친히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평과 위로와 기쁨을 오늘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새를 이루어 주시옵고 기본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오늘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
끝까지 주님의 신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수많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주의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여 아픔이 느껴지는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돌보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영적인 삶을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알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분별하여 알기까지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시며 어떤 때라도 깨어 기도하며 예배함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